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를 맞이해서 지역 복음화 전체 그림을 좀 우리가 그려보고 올 하반기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명절도 우리 이제 또 다가오고 그리고 또 올 한 해를 이제 하반기 마지막 이렇게 코스를 놓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동안 느슨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오전 말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결론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만 딱 가지면 됩니다. 내가 과연 왜 오늘 사는가? 뭐 때문에 살지? 돈 때문에 사는가? 아니면 성공을 위해 사는가?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아까 김보현 집사님에게 너무 일이 바쁘셔요. 이렇게 잘 못 만나잖아요. 왜냐 조금 대화도 하고 좀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바쁘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사시는데 주일날 오후에도 또 일하러 가시고 이렇게 바쁜데 한 번 정도는 그 일을 스탑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일만 따라서 막 가다 보면은 나중에 엉뚱한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합숙을 가시라고 그랬어요. 합숙 가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 일에만 빠져 있으면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합숙 훈련을 이번에 참여해서 명절 때 어디 처같이 갈 데도 없고 이런 데 없잖아. 그러니까 가세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그동안 젖어 있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새롭게 좀 설계를 해보라. 제가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만남의 축복도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그렇게 묵상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막 바쁘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정신 퍼쩍 들고 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도적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밥 먹냐 말이야. 내가 왜 잠을 자냐.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냐.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안 되면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렇게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옆에 집 아저씨가 하니까 나도 한다. 옆에 누가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뭐 그렇게 인생 살아서 되겠냐. 그건 아니죠. 우리만큼이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 700명 정도가 죽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1년에 28만 명 정도가 죽어요. 1년에 군부대 안에서 3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군대 안에서. 그런데 군대 안에서 300명 정도가 죽는데 100명은 자살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 큰일 났죠. 큰일 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이 막 살아간단 말이죠. 이 내세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못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이란 말이죠. 잠깐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이 땅에서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지나가다라도 장례식장 한 번씩 들려보세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지혜로운 사람이야. 잔치집만 좋아하고 추상집 가기 싫다. 그것은 인생 못 배우세요. 장례식장 가서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 내 인생이 뭐냐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게 돼요. 나도 언젠가는 저 싸늘한 관 속에 누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도 된단 말이죠.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한 번 정도는 듣게 만들어야 된다. 나 아는 사람. 여러분 휴대폰 안에 열어보면 그 전화번호 있고 아는 사람 명단이 카톡에 다 뜨지요. 다 뜨죠. 어떤 사람은 뭐 막 상당히 많은 1000명 정도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천국 명단과 지옥 명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는 지옥의 명단에 그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은 내가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명단에서 천국 명단으로 옮겨줘야 돼요. 지금도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차례차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안 되거든요. 지옥은 어둡고 그리고 불구덩이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무섭습니다. 네. 후라이팬에다 소금 뿌리면은 탁탁탁탁 튀잖아요. 그 정도로 소금 치듯 한다고 그랬어요. 그 무서운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산 가족 지금 그 만나서 지난번에 뭐 다 이별하고 또 헤어지니까 막 울고 그러잖아요. 이건 육신적인 이별이라.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이별이 있거든요. 가족들 중에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의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누구 가족이 누가 지옥의 명단 속에 있으면 그 사람과 영원히 죽으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자각하고 내가 왜 사느냐, 사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한번 가족들 명단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미리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하시다가 만나서 어떻게 이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인가. 집중 기도하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꺾어버리고 만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그랬거든요. 다 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구원받기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곳에는 생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조카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언약 하나만큼은 밥은 못 먹여도 돼. 옷은 잘못하고 신발은 빵꾸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언약을 전수해 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을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딱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딱 담고요. 지역복음화 이제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많이 뿌렸으면 아직 안 뿌렸으면 뿌리면 되고요. 자, 지역복음화 전체 그림을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그려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살려야 우리 또 세계도 살리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살리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먼저 기억을 하냐? 나의 현장 찾기를 먼저 하시라. 나의 현장은 어디? 예수님도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뭔가 갈릴리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게 나의 갈릴리, 나의 현장. 바울도 그냥 전도하지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한 지역 한 지역 이렇게 점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현장을 찾아서 목표를 이렇게 딱 잡습니다. 30명의 대상자를 찾든지 30군데의 현장을 정해서요. 현장을 딱 정해가지고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멀리 돌아다닐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 한 지역에 내가 할 수 있는 곳, 잘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좀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뭐 한 군데를 하든 두 군데를 하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현장을 돌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대상자를) 찾아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30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나의 현장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반기에는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나의 그 현장이 어디일까? 그런 걸 볼 때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직장, 근데 바운다리에서 하면 되죠. 학교,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 있는 분들은 이제 뭐 5군데를 하든지 10군데를 하든지 하시고 이렇게 정해보세요. 자, 그리고 말씀 운동을 했는데 무너진 곳, 요즘은 말씀 운동 하지 않는 곳,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런 현장들.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 예를 들면 다락방 하는 주변, 지교회 하는 주변, 뭐 구역 예배하는 주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주변, 내가 사역하고 있는 어떤 뭐 미션홈 뭐 이런 자리, 이런 곳에 우리는 주변에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현장을 찾는 것도
그 사역하러 갈 때 그 주변 바운다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곳 이런 곳에 좀 정해서 제가 이번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목사니까 얼마든지 30군데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왜냐?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나온 거죠. 이제 목사는 할 수가 있죠. 직장인들은 저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집에서 이제 좀 계시는 분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지역, 나는 어디를 내가 이번에 한번 다시 포커스를 신월 7동에 그쪽 지역 부분을 보니까 우상이 이쪽 부분 그쪽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쭉 적어봤어요. 일월함, 청룡사, 그리고 천신도사, 그리고 청룡사 바로 위에 또 거기 하나 또 있고요. 그렇게 해서 5, 6곳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목요일 날 신월동 지교회로 할 때 그 지역을 포커스를 맞고 그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릴 뿐만 아니라 기회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것이다. 지난번 한 번 했는데 나한테 막 대들고 했던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문 닫고. 이게 영적 싸움 대결이 벌어지는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황금어장 이런 부분들 파고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는 사각지대 이런데 자리를 정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내 신분에 맞게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무엇을 봤냐면 선암병원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선암병. 그래 내가 먼저 가서 선암병원 안에 가서 돌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종합병원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나의 현장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현장을 이렇게 찾으면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꼼꼼하게 적어서 주간 스케줄을 딱 가져야 돼요. 주간 스케줄. 여러분 주보를 활용하면 좋아요. 우선 우리는 주보를 활용을 해서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막 어렵게 하지 마세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보에 거기 쭉 오늘의 말씀, 여기 기도, 전도 이렇게 나오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월화수목금토해서 딱 찾으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딱 요일을 여기서 딱 찾고 요일을 그렇지. 요일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면 이렇게 자기 신분에 맞게 하면 됩니다. 오후. 그래서 나는 어디 병원을 간다. 이것은 어떤 스케줄이냐면 영적 스케줄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직장에서 일하고 그게 아니고 영적인 스케줄.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스케줄을 되는 대로 한번 적어보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스케줄은 없냐. 이런 부분들이 발견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보면 안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이 영적인 이게 전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요 한번 적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언제 적어야 돼? 주일날 적는 게 있어요. 주일날 다 하루가 가기 전에 딱 정리를 해서 갖고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계속 주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순위를 하는 겁니다. 순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를 하는데 먼저
전도를 어떻게 하면은 할 것인가 전도 고민을 좀 하고요. 결국에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전도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고 다 축복이 다 들어있고 전도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하고요. 명절을 앞두고 너무 좋잖아요. 이럴 때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전도 실천. 전도 실천을 일단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 이게 순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다니면서 휴대폰에다가 보내게 길을 그려요. 휴대폰이 저요. 휴대폰 노트북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노트북에다 거기다 기록하니까 너무 좋대요. 저장이 다 돼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제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도 적고 막 이렇게 해요. 아주 참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장소를 하나님, 말씀을 통할 수 있는 한 장소를 좀 베이스, 어떤 거점 이런 것을 한 장소를 나에게 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야 돼. 오케이. 기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무엇을 하는가? 가는 현장마다 저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디든지 집에 들어갈 때든지 교회 들어올 때든지 계단 올라올 때든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은 항상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이 고백 위에.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흑암이 꺾인다는 거죠. 흑암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는요, 마귀가 막 아이고 귀신이 마귀가 무서워요.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이빨 빠진 호랑이요. 절대 귀신 마귀에 속지 마시고 눌리지도 마시고, 그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자녀 앞에서는요 아주 무력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흑암을 꺾어버려요. 흑암을요. 마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아요. 예? 속지만 않아요.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고백을 하게 해주면 그 축복을 주신다고요. 계속 고백하죠.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나올 때 눈을 딱 뜨면은 세 가지 딱 기도를, 성경 구절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성부, 성자, 성령.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딱 고백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오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먼저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가는 현장마다 조금 시간이 있는 데는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어떤 때는 전체를 그리고 어떤 때는 간단하게 그리고 어떤 때는 고백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데 상반기에 내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여름에 뜨거워가지고 못할 때가 있더라. 뜨거워가지고요.
뜨거워가지고 못할 때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매일 현장을 왔거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일 현장에 이곳에. 구원의 길을 직접 사람을 놓고 앞에 만나서 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 없으면 대상자 간접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일단 빛이 발산돼요. 흑암이 무너져요. 내 안에, 내 밖에 흑암 권세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어요. 힘을 얻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사업터에서 얼마든지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하고, 하다가 간접적으로 하다가 직접 만나서 또 하기도 하고.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전도 현장을 쭉 다니면서 선거철 되면은 사람들이 뭐 이게 그 사람들 인사 막 하고 다니잖아요. 전 그래요. 가면 무조건 가서 모르는데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냥 해요. 예, 넉살 좋게. 그래서 절대 현장 가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좋은 이미지를 항상 남겨야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돼요. 인사만. 인사 잘. 직장에서도 인사 싸우지 말고요. 인사 잘 하고 가서 조금만 섬기고, 예?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더니 말더니 실컷 가서 동네에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더만요. 아니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목사님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대요. 그분이 이사를 왔는데 막 아는 체를 해가지고 목사님 아는 체 하는데, 그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그 동네에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중직자래요. 싸움을 너무 잘하고 목사님이 너무 쪽팔려가지고요 다른 데로 이사 갔대요. 그 전도면 다 가로막는 거거든요. 이 소중한 복음 가지고 좋은 이미지 못 남겨놔버리면 꽝이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싸울 힘도 없죠 뭐. 예, 싸우지 마세요. 따라서 싸우지 말자. 예? 황영진 집사님 싸우지 말아요. 아버지하고 싸우지 말라고. 예? 아 지난번에 싸우는 것 같은데 뭐. 싸우지 말았지. 예, 안 싸웠어요. 됐어요. 이게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아멘. 예, 마귀하고 싸워가지고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딱 여기 세 번째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와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전도 점검. 이렇게 살면은 참 인생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한 50명 정도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요. 50명. 불신자들이. 불신자 딱 보낼 때마다 하나님, 이 정근이 이놈 자식이 내 친구인데 이 자식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말 튀기 안 듣네요. 또 가끔 전화가 와. 야 병철아, 전주에 사는데 병철아, 야 메시지 날마다 이렇게 보내서 고마워. 야 교회가 예수 믿어. 알았어. 네, 그런다니까요. 그냥 계속 지옥 명단들을 찾아가지고 휴대폰 안에 계속 보내. 어떤 사람은 막 나한테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순회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 점검을 하고, 그러면 차곡차곡 그 사람이 어떤가, 그 사람은 언제 만났는지 이렇게 계속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 전도가 있고 아니면 팀을 이뤄서 팀 전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팀으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팀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혼자 어디 다니다가 만나면은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또 전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팀으로 전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팀으로 누구하고 할 사람을 한번 요 사람을 나와 같이 팀으로 전도하자고 살살 그 사람을 달래가지고 같이 전도하자고 꼬시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같이 한번 전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팀으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는가? 개인 전도가 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 여기 가서 보면 빌립 집사님 혼자 에티오피아 내시도 만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많은 이런 일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세례까지 베풀고 침례까지 베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걸어 다니는 전도자입니다. 팀으로 하든 혼자 하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붙여주는 자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팀으로 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쭉 가서 보세요. 19장까지. 쭉 가서 항상 팀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이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지역복음을 이 5가지는 꼭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개인 양육을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양육 1:1로 개인 양육을 딱 해주시면서요. 개인 양육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개인 양육을 좀 해주세요. 이것 보고 EBS 개인 양육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주세요. 그러면 영접한 사람이 있고 개인 양육 부탁하는 사람이 새 가족들도 개인 양육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우리 김건우 지사님 오늘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숨, 호흡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오늘 못 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찾아가죠. 왜냐? 그분이 목사님 말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자주.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공원에 가가지고 그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기도 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김건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접한 사람, 새 가족들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찾아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해주면 이분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살면 요 사람들 주변에 밭이 있단 말이죠. 요 분들 주변을 보면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신자들 중에도 또 개인 양육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고 특별히 기존 신자에게는 양육을 할 수 있는 EBS 훈련을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EBS 옛날에 개인 양육 교재를 다 몇 번 했죠. 몇 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조장 훈련을 하면서도 그것도 굉장히 조장 훈련 우리 지금 하면서 요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을 점점 이렇게 개인 양육을 이렇게 하다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1:1로 개인 양육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그룹 말씀 운동 다락방도 해주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교회로 그게 확산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제 그런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지역 복음화에 대한 이 전체 요 5가지만 우리가 조금만 좀 숙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을 아무에게 안 묻힙니다. 잘 제가 봐도 그래. 하나님이 영혼을 아무에게 안 묻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면접 보신대요. 하나님이 면접 보시듯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진짜로 복음을 사랑하는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면접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딱 되어지면요, 굉장한 그게 나에게 배경이요 큰 힘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를 일단 해야 우리가 또 다른 곳에 우리가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울 때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복음으로 장악하라고. 우리 교회만큼 복음 확실한 곳은 없으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 진짜 이런 나의 현장 찾아서 복음화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뭐냐 하면은 나의 현장을 일단 찾아봐라. 나의 현장을 적어보는 겁니다.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기록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현장을 찾았으면 발품을 팔아야 돼. 발품 판다는 말 알죠? 많이 밟은 곳에 흑암이 꺾이면서 거기에서 영혼이 나옵니다. 발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들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다 주리라 그러잖아요. 여리고를 갖다가 어떻게 그들이 무너뜨렸냐, 그 지역을 계속 발로 밟고 기도하면서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지역에 하여튼 양천구 이 지역은 발품을 팔아가지고 골목골목 구석구석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발품을 팔고 이 지역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주면은 먹고. 참 현장에 다 있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가. 현장에 다 있어. 진짜요. 저는 현장 다니다 보니까 막 시장도 다니고 시장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저 혼자 다니거든요. 아니면요, 막 어떤 데는 막 갈치가 먹고 싶어. 갈치, 제주 은갈치 있잖아요. 갈치가 먹는데, 그래서 갈치 먹으려고 지난주 이번 주간이지. 갈치가 얼마인가. 근데 갈치가 좀 비싸요 요즘은. 비싸요 안 비싸요? 갈치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갈치가 좀 비싸네. 그래서 간만 봤어. 간만. 간 먹어. 비싸니까 안 먹어야지. 다른 데 한번 가봤어. 생선가게. 비싸. 이 간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먹지 말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전도하고 오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해요. 봤더니 목사님이야. 목사님 사모님이 다 인사를.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지난번 때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계시. 반갑더라고요. 이제 건강 퇴원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딱 있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나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갔다 왔는데 시장을 돌아가지고 두 봉다리를 갈치를 사고 있죠. 두 봉다리를. 목사님 한 봉다리, 나 한 봉다리. 그래서 이야, 이 갈치가 문제가 아니고 희한하네. 그냥 간만 보고 눈독만 들이고 왔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사모님 찻집에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갈치를 사왔어. 이야, 참 희한하네. 그러면서
전도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그걸 그 작은 거잖아. 근데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해다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도 현장에 다 있다. 다 있어. 그러니까 저는 바꿀 일은 없어. 왜냐? 전도 현장 가면 밥 먹을 때도 많고 밥 주는 데도 많고 떡도 주고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리잖아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대, 지팡이, 신발, 두 벌 있는 옷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갔는데 이 사람들이 굶어서 왔느냐?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들 집에 들어가든 주는 대로 먹으라고 그냥 다 먹고 다 살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전도자는 굶을 일이 없어. 할렐루야.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발품을 팔고 계속 흑암을 꺾고 여리고 작전하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것이다.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 시간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곳에 이 지역에 집중을 해야 돼 일단. 그리고 난 뒤 이제 터지면 다른 쪽으로 가야 돼. 이 지역에 지금 돌지 못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장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모든 게 다 있다. 현장 안에.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지역복음화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하시고요. 내가 사는 이유는 이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명절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캠프를 잘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서 해보세요. 명절 캠프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중국 우리 중화권 수련회 이제 오늘 선교대회니까 중화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명절이 있죠. 수련회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을 이렇게 하는가 봐요. 찬양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리더로 우리 추경순 집사님이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 우리 전사님이 또 다 이런 거 또 하고 또 뭐 가서 영상 찍고 하는데 뭐 유영주 목사님 경식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좀 안 하고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은혜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은혜 못. 왜냐? 저는 물론 누가 해야긴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표가. 그런데 앞으로 조만간 빨리 해서 진짜 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중화권뿐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요즘 중국이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우리 김건우 우리 집사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역복음화의 전체 그림을 우리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5가지의 이 그림이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며 우리 자신들에게 치질화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